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38절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계속 합토의 만지심의 역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자연을 통제하는 것을 통해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은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주님의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면 다시금 울부짖다가도 힘을 얻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역사들을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자, 두 여자를 구원하셨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한 관리가 와서 방금 죽어가던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탁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앞에 그런 부탁을 한다면 황당하겠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급히 가고 계십니다. 딸을 살려달라는 소녀의 아버지의 요청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가서 죽은 소녀를 살리십니다. 사람들이 죽은 소녀를 위해 애고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소녀를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이적을 체험했었지만 죽은 사람을, 이때까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없었잖아요.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며 손을 잡으시니 주님의 손길과 합토되어 그 소녀는 소생하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또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출현으로 두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12해째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을 뿐인데 혈루증이 어쨌습니까? 나아버렸습니다. 또한 여인이라기보다도 여자는 관리의 딸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 딸도 12살입니다. 소녀는 이미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보시고 잔다고 하시더니 깨우듯이 일으키십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있으면 병이 나을 수 있고 생명이 돌아올 수 있다고 믿은 여인과 그 소녀의 아비가 있었을 뿐입니다. 병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치유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불어넣어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게 보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복해 주시길 간청합시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날까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마치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를 실천에 옮겼을 때에 그의 고질적인 혈루증이 나았습니다. 혈루증이란 혈액이 적절하게 응고되지 못하는 유전적인 질환으로 출혈성 질환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앓았으니 피가 계속 출혈을 했으니 빈혈, 구토, 식욕저하, 때로는 독한 냄새 등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그녀를 보시며 선언하시기를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십니다. 주님과 합토하니 병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안심하라는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격려하다, 용기를 갖다의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을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여기에 맹인은 누구일까요? 바디메오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는 안심하라가 담대하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같이 그 말씀도 보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다른 말로 안심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있으시면 바울이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 이제는 안식하라고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이와 같이 용기를 가지다, 기운을 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서는 안심하라 하는 명령형으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를 부르사 도와주시려 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고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혈루증 앓는 여자와 같이 여자에게 또 그 이전에 살펴본 중풍병자에게는 직접 안심하라 말씀하심으로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안심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또한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했어요. 일어나라고 했는데 이 또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는 소경에게 소망을 가지고 지체하지 말고 즉각 일어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증세를 보이는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로 27절에 의하면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 병을 앓는 사람과 접촉을 한 사람까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12회나 혈루증을 앓았으므로 이와 같은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가 그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한 행위는
거의 목숨을 건 시도였을 것입니다. 만진 자조차도 부종을 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인이 겪어온 12년간의 육체적인 고통, 그의 못지않게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고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그녀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서라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때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목숨을 건 믿음이 필요해요. 멀찍이 미지근하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12년간 그녀가 겪은 고통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그분을 직접 만나게 하는 중요한 매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지요. 누구나 예외는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일로 통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낙심한 그 일을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는, 그리고 나아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믿음을 가지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로, 사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인에게서 비관론적 인생관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오잖아요. 그것이 올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응?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받는, 붙잡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겠죠. 성경의 예를 볼까요? 한나가 자녀가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슬퍼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어쨌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말씀으로 살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히려 그 불임의 문제를 여호와께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봅니다. 다윗이 그의 대적에게 쫓겨다닐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102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적에게 쫓길 때 10여 년이 넘게 왕인 사울에게 쫓겼잖아요.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쫓겼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친자식 압살롬에게까지 쫓겨다닐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며 응답해 달라고 하시면서 항상 시편에는 어쩝니까? 찬양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욥을 보겠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재난과 친구들의 비난으로 인하여 욥의 고통과 재난은 우리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 당한 자는 욥밖에 욥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재난 한꺼번에 재산을 다 잃었지요. 가장 귀한 10자녀를 한꺼번에 한시에 잃었습니다. 자기 몸에 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친구들까지 비난을 하고 함께 살았던 아내에게까지 비난을 당할 때 욥은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시련과 고통의 때에 우리 자신을 우리는 고통이 올 때 어찌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 더 잘 찾고 잘 섬길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고난도 허락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또 마지막은 욥처럼 갑절의 회복의 능력도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 기사는요, 마태복음서에서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두 맹인이 나오죠. 주님을 따라오며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의 명칭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귀신 말고는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 것을 모르던 때인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 어찌 알고 그를 부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들은 계속 거기까지 줄곧 따라오시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십니다. 그러고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 즉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 이런 소리 들을 만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거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점검하시는 거예요. 맹인은 믿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님, 주여라고 호칭하며 그들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합토하셨어요. 만지셨어요.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세상을 모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은 깜깜한 어둠에서 흑암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눈에 빛의 나라 천국을 불렀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맹인의 영의 눈은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 해결책이라고 믿는 이들 앞에서 어둠은 물러갑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지만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널리 퍼뜨리었습니다. 제 주변의 지인 중에서도 살다가 실명이 되어 한쪽 시력을 잃고 안타깝게도 다른 쪽 눈까지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 짓는 게 한숨뿐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망막 색소 변성증은 아직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 아픈 사람들을 이야기해도 그때는 이해가 되지만 아무 위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등급에도 시력은 다른 장애보다는 더 쉽습니다. 그만큼 앞을 못 본다는 사실은 절망적입니다. 눈을 감아 보았을 때 저도 가끔 그것을 해봅니다. 눈을 감아 보세요. 그것도 살다가 시력을 잃어갈 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합토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셋째,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번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농아인을 고치십니다. 누군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데려간 사람의 믿음과 귀신 들린 사람의 믿음이 의기투합한 그 결과입니다. 주님의 합토의 능력이 이 환자에게 임하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사로잡고 있었던 혀를 풀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못 보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비난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리고는 이후에는 이와 비슷한 환자를 또 치유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말씀을 알았다면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이 사건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의 사역임을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환자가 치유받는데도 기뻐하거나 축하는 못할 망정 합토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비판만 합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귀신 들린 자였고 그 입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환자를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 치유 기사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 이러한 믿음의 기적들은 무리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35절, 36절 같이 소리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많은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모든 합토의 역사들은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병에 걸려 앞을 못 보고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고 죽어버리는 이 모든 현상들, 12의 혈루증을 고치신 이것들은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에 해당하는 영어는 compassion입니다. 이 뜻은요,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심이란 뜻입니다.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곧 주님의 합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이 불쌍히 여기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예수님이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수하시니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부위에 임하시게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의 모든 도시와 마을을 신방하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주요 사역 방향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합토 사역이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르침을 받고 이제는 복음을 들으면서 합토의 치유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37절, 38절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사람들이 너무 많음을 보시고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고 탄식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강조는 일꾼의 필요성에 대한 것으로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일이 바로 제자들, 즉 일꾼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다음 장에서 언급되는 12제자를 소개하기 위한 도입구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것이 많다는 의미는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일꾼이 적다는 표현 역시 일꾼을 선발할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예수님의 주위에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강권적으로 파송하여야만 복음 사역자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보내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밖으로 던지다,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쫓아내다, 내어 쫓다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축출을 나타냅니다. 요나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어쩝니까? 바다에까지 던져버리는 사건이지 일어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은 자발성도 필요하겠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강권적으로 파송된 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름받은 주의 일꾼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또한 청하여 보내주소서 하라. 청하여 보내주소서 하라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성도들은 합당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구원을 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지런히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모두 초청하여 합토의 은총을 받게 합시다. 예수님의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물러가고 병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물러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과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합토의 능력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합토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만지심은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여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애통하며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복잡한 두뇌를 합토해 주실 때 정리가 되고 개운하며 우리의 약한 부분이 강해지고 소심한 마음이 담대해지며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합토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일터 위에 풍성하게 임하여 천국 구원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우리 주님이 임하시면 그곳에 천국이 임하고 죽음이 떠나가고 연약한 질병들이 고침을 받고 어둠이 귀신이 떠나가는 합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여 아버지 합토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직접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함께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능력의 손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